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 태어나서 한번 살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이 세상 중심적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관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이런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또 알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절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가는 중요합니다. 인생관이라고 할 때 관자는 볼관자예요. 볼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후서 4장 끝 부분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늙어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 영혼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 모진 고난, 환난을, 역경을 다 경험했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잖아요. 그 환난이 자기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은,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그거 바라보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을 때에 때로는 오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죽음의 위협도 당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5장 초반부에 보면 육체적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표현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자기 경험이 녹아져 나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막, 텐트죠, 텐트.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기 쉬운 그런 도구 아닙니까?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거하다가 그거를 다 접고 또 옮기는 거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기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언제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은 참 중요하잖아요.
누군가 약속을 할 때 그 중요한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약속은 분명히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텐트,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죽음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늘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비방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와 같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증하는 일이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보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받아줍니다. 보증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 주신다. 그걸 이루신다.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더 나는 좋다,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든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왜 그래요? 약속을 믿으니까요. 의의 면류관을 마음에 꿈꾸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이 좀 더 지났나요?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 시험 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학생들
놀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놀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능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고 또 인내하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한 그 학생들은요,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허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너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할 거다. 믿음으로 살았는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지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 성도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늘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또 쓴소리를 듣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견디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주시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기쁘고 늘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때로는 저도 억울한 일이 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때가 흘러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진실함이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 진실함을 서로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날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면 14절 말씀,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탄원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하잖아요. 높여주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약속으로 보증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영광의 삶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일컬어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다. 우리가 유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던 것 그거 붙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져 될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영광의 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인정받고 위로받고 칭찬받을 날을 기대하며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복음의 삶을 또 복음을 전하며 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하게 되는 우리 강명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지영 권사님, 전원장 권사님 이외에도 여러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군 복무진 청년들,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정말 고통받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해 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나의 삶을, 믿음을 말씀에 조명하며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육신은
연약해지고 부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때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그러나 굴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성령님의 음성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